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제가 인사를 많이 시켜 죄송한데요.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하실 때는요, 당신은 소망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망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소망을 가진 자가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축복으로 부어주고 계신데,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1절과 2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였지만, 즉 소망 없는 자였지만, 오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오늘 우리는요, 소망 없던 자에서 소망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냐면요,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풀어보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단무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무지가 뭐의 약자입니까? 단순. 무는 뭘까요? 무는 뭘까요? 설마 무식이라고 얘기할까? 무식. 그 다음에 지는 뭘까요? 설마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요, 오늘 우리 단무지의 신앙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지극정성으로 나가는 신앙, 오늘 단무지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로 소망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겠습니다. 단무지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단무지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단순 무식하게 누구에게만 꽂히면요, 하나님에게만 꽂히면,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요, 오늘 그 사람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단무지의 신앙을 우리 김해지역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기업을 설립한 스티븐 잡스가요, 여러분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설립할 때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뭐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단순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성에 꽂히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애플에서 만든 제품을 받아들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 제품을 이용하다 보면 쉽게 이용해 갈 수 있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조그만 가전기기 하나만 사도요 굉장히 두꺼운 설명서가 따라왔어요. 맞죠? 근데 요즘 여러분 핸드폰을 사면 여러분 핸드폰 안에 두꺼운 그 설명서가 들어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스마트폰을 사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만져보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할 때 왜 힘들어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설명서가 없어도요 척척척 모든 복잡한 제품을 잘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은요, 우리가 복잡하고 뭔가 그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야 여러분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이 단순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순함에는요 매우 위대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과 단순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느 인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까? 바로 이 단순한 인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요 단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단순해지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분별하게 되면요 집중력이 생겨서 중요한 것에 올인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도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일에 신경 쓰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인생,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텃밭을 가꾸는 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텃밭에 많은 식물을 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그 식물을 심으십니까? 여러분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여러분 혹은 수박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여러분 그것을 심을 때는요 오늘 그 심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이도 먹고 우리 모두 잘 나눠 먹기 위해서 여러분 텃밭을 가꾸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박이나 방울토마토 여러분 혹시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키워봤는데 집에서 키우면요 시중에서 사 먹는 커다란 수박을 맺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박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때는요, 여러분 꽃이 맺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열매를 맺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께 수박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첫 번째 꽃 나는 거 따주고 두 번째 꽃 나는 거 따주고 세 번째 날 때 고기에다가 딱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것은 다 꺾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타는 겁니까? 식물을 키워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열매를 맺혀야 할 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식물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그 열매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심을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고 자라게 할 때가 있고 꽃을 피우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오늘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의 때,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연수가 80년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면 아마 이 청소년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는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자라가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색깔로 표현해 보면요 푸르름의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푸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잎이 무성해지는 나무가 될 때까지 나아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요 무엇에 꽂혀 있냐면 여러분 열매에 꽂혀 있어요. 오늘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열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꽂혀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은 이미 맺혔는데 나는 아직 맺힐 기미도 안 보이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식물로 비유해 보면요 아직 가지가 튼튼하게 열매를 맺을 만큼 열매를 견딜 만큼 튼튼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서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그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지 못하고 이내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라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의 비전과 소망을 두고 그럼 나아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학원에 가 있고 혹은 자신의 나름대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해질 수 있을까 할 때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만나야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는 우리의 삶을요. 인간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건물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지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의 제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어려움이 넘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심각한 예로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의 삶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복잡하고 다른 것에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거예요. 내 인생에 앞으로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단순해질 겁니다. 내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꼭 전하고 아마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이렇듯 위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요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을요 어디에서도 사용하냐면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위기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이 시간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기치 못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도둑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도둑이 언제 온지 알았다면 여러분 집에 아마 도둑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순간도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오늘 생각하지 못한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요즘 저는요, 우리 앞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요즘 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처럼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요,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난리,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야기들, 여러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분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다툼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극심한 분열이 있고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된 것 같다.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쉽게 우리가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은 위기의 순간,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이왕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 말고요. 그냥 아무개 누구에게 내가 그냥 예배 잘 나가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함, 오늘 소망을 가진 자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단순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요, 기도하라 앞에다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꾸며주는 것,
보충해주는 말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는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근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기도하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혹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김해의 제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야 하면서 내 느낌과 감정과 경험에 잇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정신 단디 차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습관처럼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루어지길 바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요,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틀린 부분을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요거 고쳐야지. 아,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안 듣으니까요. 나도 안 듣지만 우리 아이들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벌써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대답을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몽둥이를 드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오른손에는 몽둥이, 왼손에는 안티프라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몽둥이, 한 손에는 왼손에는 안티프라민 들고 우리를 만나시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생각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오늘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는 것의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저기 잠시 찌그러져 계세요. 하나님 잠시 조용히 계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은 악기들을 사용할 때는 더군다나요 여러분 기준음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음을 딱 해가지고 모든 악기들을 그 음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들이 같은 기준음에 조율될 때 비로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요, 아름다운 또 사람을 감동케 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요, 조율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 봐야지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무려 기도가요 100% 응답받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100%요. 여러분, 이 100%의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으십니까? 현재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조율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오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 100%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조율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라 하셨으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좀 그걸 흉내내서 하면 아멘 언제 하시려고 이러고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라 하셨으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면 여러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하셨으면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네 번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라. 다섯 번째,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결과가요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 오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 모두 다 100%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시작.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를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내밀거나 혹은 이마를 내밀어 가지고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요, 오늘 그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에서 스케이트 날을 쫙 앞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0.0001초라도 먼저 결승점에 들어가면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의미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오늘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간절하게 애쓰고 노력하듯이 서로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뛰는데 여러분, 딴짓을 하며 대충 뛰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경기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대충 뛰는 사람 보면서 아마 큰 야유와 또 그리고 미움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했으니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산은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산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 중에 한 사람은요,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요청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한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듯이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쳐다보실 때 여러분,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비와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원망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나는요, 지금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김해의 제육에 속한 모든 권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뜨겁게 사랑하셔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서로 대접하라. 시작. 열심히 서로 대접하라.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서로 여러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러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다는 말을 좀 쉽게 바꿔보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서로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도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적 그 신앙이 이렇게 딱 이게 판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이 대접한다라는 것은요, 좀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긴급함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대접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를 보내면서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20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에게 내가 어떤 필요를 주고 또 어떤 이에게 어떤 대접을 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나는 대접하지 않으면서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접하라고 하면서요,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 대접하고 나서 원망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껏 양껏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채우실 거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대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무리를 칭찬하고 그리고 양의 무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때 양의 무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어째서 저희에게 이렇게 상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노라. 그러자 양의 무리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한번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개인주의고 오늘 나 중심적이고 우리 가족 중심적으로 변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대접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곧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시작.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 모여있는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 이상씩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일도 있고요, 혹 청소하는 일도 있고, 혹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있고, 그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 역할도 있고, 그럼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오는 발이 되어주는 차량을 운전하는 그 역할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를 당면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중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도 꼭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요, 이 자리 일일이 다 소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입하실 때 여러분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체온을 체크하거나 방명록을 기록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워 보이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체온 체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광고를 통해서 듣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새벽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새벽 운전하는 분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주째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가 있으십니까? 운전면허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미요 운전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시겠습니다. 운전면허 있으시면 운전의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운전면허 있으시면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하리 목사가 운전하라고 강요할까 봐 운전면허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자를 구할 때요, 여러분 김해 제일교회만큼은 봉사자가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광고가 길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김해 제일교회만큼은요 봉사자를 구할 때 광고가 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 아이고, 구하다 못하면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하겠지.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원고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가장 귀에 거슬렸던 이야기가요, 새벽 기도 차량 봉사자를 구하는 광고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처음 나오셨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3개월 동안 여기 가까이 있는, 멀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는 성결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3개월 동안 차량 운전자, 특별히 새벽기도 차량 운전자가 없어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제 아버지가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저 젊은 목사님이 이 시골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농부시잖아요. 농사 짓는 거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요, 무려 9년 동안 혼자서 새벽기도 차량 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열심히 농사 짓고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새벽기도 차량 운전 봉사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희 가정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여러분 청소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그 아무개가 청소하겠지, 청소가 안 됐으면 왜 청소를 안 했어? 라고 하는 여러분 불평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청소되지 않은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요, 나보고 청소하라고, 네가 쓰레기 좀 주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망 있는 사람이요,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여러분 필요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해야 될 많은 일들이 보이신다면 아무게 네가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오늘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한열 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고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 아무도 모르게 하고 가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아마 우리 교회는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책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마 이미 우리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묵묵하게 그 봉사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받았지만 오늘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 오늘 그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의 자리에서 그 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사용할 때 더 풍성해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다음 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다음 주에 우리 김해 제일교회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난다면 오늘 나의 삶, 나의 신앙은 아마 단순해질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집을 못 사서 혹은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한탄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진 자가 집중해야 될 4가지 일.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망 없이 열심히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렇게 단순한 계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